2025년의 마지막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네요.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1년을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돌릴 수 없음에 대한 허전함을 가지고 우리는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똑같이 365일이잖아요. 똑같이 1년을 지냈는데 어느 해는 아주 빨리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어떤 해는 아주 길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기쁘고 좋은 일이 많고 모든 일이 잘 됐을 때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반대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자꾸 닥치게 되면 한 해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깊이 엮여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떨 때는 짧고 어떨 때는 길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게 되면서 이때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시간을 붙들고 살았는가 아니면 시간에 끌려다녔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우리 인간이 지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정해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간이 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송년주의를 맞아서 시작과 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생의 사건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뭔가 규모 있게 살려고 애썼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계획도 많이 세워보고 매달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고 또 어떻게 시간을 잘 쓸까 머리를 싸매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들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내가 시간표 짠 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때라는 말이 30번 나옵니다. 때.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받아들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 수많은 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가 내가 의도한 대로 되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구나 라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는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아서 좋았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병원에 갔더니 큰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의 결혼이라는 기쁨을 맞아서 좋아하고 신나했을 터인데 반면에 어떤 가정은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다르고 전혀 상반된 일들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때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고 할렐루야. 지금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기다립시다. 2026년을 기다리고 아니면 2027년을 기다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보고 끝도 보십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꼭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헛되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 중심의 삶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이며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무슨 이익이 있느냐, 허무주의의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11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완성의 모습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은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지금 괴로워요. 몸이 아파서 괴롭고, 아이들 때문에 괴롭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괴롭고, 그런데 아름답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가지고 일이 일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테피스트리라는 거 아십니까? 테피스트리? 직물 예술이에요. 실을 이렇게 얼기설기 섞어가지고 그림도 만들고 무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예술을 테피스트리라고 합니다. 그 작품의 뒷면을 보게 되면 아주 보기 싫어요. 온갖 실이 막 잡동사니까 다 엉켜 있는 것 같고 전혀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테피스트리가 완성된 뒤에 정면을, 앞을 보게 되면 멋있는 그림이나 무늬가 완성된 걸 보게 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뒷면을 보면 지금 우리 엉망이에요. 얽히설키 얽혀있고 추하고 냄새나고 이런 더러운 걸 왜 달아놨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면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중반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받고 의실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재벌이 되고 그냥 복권에 당첨되고 그러면 신날 것 같죠?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보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좀 허전함이 많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비록 지금은 또 힘들고 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시작과 끝 사이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사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처음 보게 되면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 말씀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인생이 허무주의를 논한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3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끝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 사이에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이건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태도,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원망으로 살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염려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태도를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래서 무조건 즐겨라, 무조건 신나게 살아라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작도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끝을 맺는 것도 내가 원해서 끝내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간에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값지게 고귀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모든 게 결과 중심입니다. 결론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따집니다. 얼마나 벌었냐, 집이 몇 채냐, 차가 몇 대가 있냐, 뭐 등등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결과, 결실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아니냐가 영원히 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별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대단한 걸 내놓을 게 없어요. 재벌도 아닙니다. 그저 한 달 한 달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대단한 성과나 대단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결실을, 좋은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 터인데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업적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얼마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느냐, 이걸 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용기가 생깁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며칠 남은 기간만이라도 그런 심정으로 2025년도를 마무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좀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삶을 정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정리합시다. 할렐루야. 즉, 왜 그것밖에 못했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했냐 등등 자꾸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비록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또 내 손을 붙잡아 주어서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됩시다.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어리석었다고 질책만 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부족했지만 주님이 붙들어 줘서 살았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여전히 내 주변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한 해를 돌아오면 그때 내가 그거 참 마음에 걸린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혼자 부둥켜 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다가오는 새해는 시간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헌신의 대상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계획을 세우면 이것저것 하겠다는 계획만 많이 세우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겠다, 우리 이런 건 별로 계획을 안 세워요. 여러분, 2026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원하는 계획을 잔뜩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간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신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그런데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한다면 그야말로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새해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롭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